신앙의 초점은 주님께. 신앙의 초점은 주님께. 내용을 보면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도 많이 이어지는데요.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 개취라는 말 혹시 줄임말인데 아시나요? 개취. 예, 아시죠? 네. 보세요, 벌써 아시잖아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취향이 있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취향이니까. 취향은 존중받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이렇게 도서관 다닐 때 심플한 필통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필통을 구매하려고 검색해 보니까 필통이라고 치니까 다 애들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쓰는 건데 품격 있는 필통 아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펜슬 케이스라고 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브라운 컬러의 소가죽, 천연 소가죽. 2만 원이 넘어요, 필통에. 그래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심플하고 꺼내놓으면 뿌듯할 것 같아. 공부하려고 도서관에서 꺼내놓으면. 그래서 질렀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랑을 했죠. 이거 봐라. 이런 품격 있는 필통도 있다. 근데 상처되는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걸 2만 원을 주고 샀느냐. 저기 수저통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결론은 에이, 아빠가 좋다면 됐지 뭐. 제가 좋다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건 다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의 폭이 참 넓죠. 그런데 믿음과 신학의 영역에서 본질의 것이 있습니다. 본질의 것.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타협할 수 없죠. 그것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희생을 각오하기도 해요. 지켜내야 하니까. 그렇죠? 지켜내야 하니까. 물러설 수 없잖아요. 물러설 수 없으면 싸움이고 그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기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 편하다고 그런 싸움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세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의 본래 목적과 용도와는 전혀 어긋나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다 쫓아내시고 금지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센 모습이 보여요.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가 있었죠. 여러분, 본질의 문제는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 예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예배의 시간은요,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자체는 본질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체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성전을 정화하시는데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전날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보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일찍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시장하셨습니다. 허기를 느끼셨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요기도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보는데 잎이 무성해서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셔서 보셨지만 정작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본격적인 무화과 수확 시기를 말해요. 8월에서 9월입니다. 8월에서 9월. 그런데 이렇게 배경 자료를 좀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 이 시기는 4월이에요. 4월. 그런 6월절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 시기는 정확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는 4월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1년에 보통 2번의 열매를 맺어요. 3, 4월에도 이전 가지들에서 나오는 뭐 크고 튼실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4월에도 나와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3, 4월에 나오는 그런 작은 종류의 무화과 열매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열매를 예수님 얻지 못해서 나무한테 화가 나서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이제 성전 정화에 나가시기에 앞서서 성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열매 없는 사람들, 열매 없는 백성들, 열매 없는 지도자들. 입만 무성해서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정작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우리도 듣잖아요.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열매 나무 사건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사건이 자연스럽게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들이 열매가 없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성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격하게 그것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과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욕심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곳에 와 있는지. 전에 어떤 책 보니까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자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도시에서 여러 번 오래 생활하다가 이제 그 고향에 가니까 고향의 어떤 낙후된 모습들 다 보이잖아요. 발전하지 못한 모습들, 막 간판도 바래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을이 내가 여기 출신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뭐가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깨끗하고 제대로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몰라요.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타락시켰는지, 손상시켰는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과격하게 끊으십니다.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또 그 성전 뜰의 지름길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몰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욕심에 지배당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이었죠. 그러면 성전 경내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왜 문제인가? 왜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았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흥정을 하고, 물건이라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사실 이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상거래 행위가 있었던 곳이에요. 온갖 상거래 행위가 있었던 곳.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 뭐 인터넷 찾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넓죠. 굉장히 크고 넓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뭐 성전에 구분 짓는 그런 구획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성전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말하는 이 성전은 이 3번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을 사고 팔고 재물이 되는 짐승을 사고 팔고 이제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사람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말고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바꾸고, 또 비둘기도 재물이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그것도 팔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영어 성경에 보면 all nation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여성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이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죠. 구획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넓고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여기서 상거래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사이로 물건 가지고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동서남북이 표시가 돼 있죠. 성전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한쪽 출입구는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 출입구는 감람산, 올리브산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승천하신 곳이죠. 근데 이제 편하게 가려면 성전을 통해서 가면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하철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 우체국 방향, 어떤 단지 방향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고 물건 들고 막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곳, 하나님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그곳을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상거래를 하고. 여러분, 상거래도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죠. 재물을, 구약시대 예배 형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림자이던 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고 그림자는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때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으니까 대신 피 흘려줄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든 양이든 멀리서 오는 사람이 성전까지 그거 다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산 위의 도시인데. 그래서 돈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재물을 사서 드립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취지는 좋지만 욕심이 타락시켜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마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의로 와이파이를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하고 프리 와이파이죠. 근데 뭐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걸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더라고요. 폭동을. 그동안은 고맙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그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자리세를 바치고 자리세를 더 많이 걷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만 검수할 때 합격점을 주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사온 재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흠이 있다. 그런 모든 이 것들이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도 원래 아론 계열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누가 임명을 합니다. 돈 주고 그것을 사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타락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뒤엎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17절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뼈아픈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상거래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욕심으로 성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장통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다 더러운 이권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 카르텔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카르텔이죠.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단호하게 끊으신 거예요.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주님의 평가인데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 그렇죠? 학생들도요, 이제 한 학기 마치면 이렇게 통지표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요새 아이들 받아오는 통지표 보면 되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잘 써주시는 것 같아. 되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뭐 이렇고 이렇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써주는 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그래서 막 엄마들이 거기에 다 속고 우리 애는 머리에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 그다음에 좀 무서운 게 주의가 산만함. 이거 받아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주의가 산만함.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이들은. 근데 요새는 막 평가가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세상에서만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한테 맡겨놨더니 주님의 평가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너희들의 그 욕심이, 너희들의 그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겉만 번지르하다, 입만 무성하다, 아무 열매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다 둘러엎으십니다. 주님의 권위로 둘러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알 수 있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잎이 무성해요. 뭔가를 기대하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 잎은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찝는 것은 멀리서 볼 때와 다른 가까이 있는 실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원하세요. 왜? 햇빛과 비를 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할 때 주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셨으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열매가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열매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기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절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절제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끊는 것도 절제이지만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성숙한 삶,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제가 우리 단지에 알고 있는 동대표 한 분 계세요. 젊은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를 대하는 거나 또 말할 때 그 모습에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대화해 보면 예수님 믿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배려가 몸에 배 있어요. 성숙한 인생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러하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세상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성숙하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죠. 복음 전해서 한 명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것,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빠지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겉모습. 외향적인 것을 치중하는 것, 치장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자주 빠지는 실수라 사무엘도 그런 실수에 빠지잖아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잘생겼잖아. 그렇죠? 키도 막 180이 넘고 막 그랬나 봐요. 여기 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 찾으시는 열매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봤을 때 화려한 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도 열매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대는 당연해요.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햇빛과 비를 충분히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은혜로 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다 하나님 내게 부으신 은혜가 참 많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느끼고 또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나요? 그것을 발견하고 읽어내고 그러면서 감사로 시편이 다 온통 그런 내용이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도 제 삶을 보면 제 개인의 고백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
가르쳐 주셨던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 잠깐 통화하는데 참 서로 받은 은혜가 많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세요. 내 마음도 보호하시고 내 삶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역도 지켜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냥 제 개인의 고백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주시고,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저 너무 감사한 게 예배당이 가까워요. 예배당이. 그래서 열심히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목장이 있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죠.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5월에 이사하는데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도 가까운데 더 가까운 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숨 안 쉬고도 뛰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숨 안 쉬고 한번 뛰어가 보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토록 많이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넉넉하지 못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악착같이 아끼는 그 아이들 재밌게 보는 만화 있어요. 빈대 가족이라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렸을 때인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고학년인가 했는데 그 산에 가서 그 낙엽을 막 끌어 모아요. 그거를 끌어 모아서 그 커다란 천막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막 보따리처럼 싸는 거야. 부피는 커도 하나도 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에 싣고 막 이제 집으로 와서 불 때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지금 20세기 어떻게 아직 우리 집은 불을 때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형은 없어. 나만 열심히 일하고 이건 좀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했죠. 또 아버지는 엄청 아끼셨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학교 갈 때 준비물을 아버지랑 상의를 해야 돼. 근데 준비물이 찰흙이었어요. 찰흙. 그 찰흙 얼마 안 하거든요. 그 문방구에서 50원, 100원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앞에 땅 파는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냥 진흙을 싸주셨어요. 야, 이거 찰흙이다. 이거 진짜 찰진 흙이다. 도저히 못 갖고 가겠더라고요. 중간에 버리고 없이 그냥 갔죠.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아끼셨던 것 같아. 그러니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제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집 테이블에 샤파 연필깎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렸을 때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열차 모양의 은색으로 반짝반짝한.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이들은 막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태권도 학원 다닐 때 노란띠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흰띠 다음이 노란띠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를 되게 얕게 봅니다. 노란띠까지밖에 못하셨으면서. 근데 뭐 아이들은 막 2품, 1품, 주황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죠. 햇빛과 비를 끊임없이 넘치도록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 따라서 게요.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다.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날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은혜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아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그 은혜 받아서 무엇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맺어야죠.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은혜는 다 날아가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낸 거예요. 부족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어요.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나를 드러낼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은혜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다오다오만 돼요. 은혜 받는 것, 내게 유익한 것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마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 그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거가 안 되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하나님 만나는 성전을 줬지만 거기는 오로지 주머니 속으로, 대제사장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 잔뜩 있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정작 하나님 만나야 될 이방인들은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입니다. 본질을 훼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니까 편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뒷부분에 말씀하세요. 물건 들고 이리로 지나다니지 마라. 이리로 지나다니지 마라. 그 어떤 상가 보면 이쪽에도 출입문이 있고 이쪽에도 출입문이 있어서 지름길로 이용하기 딱 좋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건은 사지 않지만 그냥 뒷문 열고 앞문으로 나가면 길이 훨씬 짧아져.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교환하는 것도 취지는 좋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욕심이 개입하니까 자리세, 또 독점권, 뒷거래, 뇌물, 그러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이방인들은 안중이 없고 오로지 시장통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원인이 뭡니까?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편한 거를 좋아하는 게 은밀한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늘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대. 새벽 예배가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제 부교육자들이 한대. 근데 그러면서 그걸 좀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게 어떻게 자랑인가? 마지막 때에 베드로도 깨어 있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살려고 하는데 이제 목회자인 저의 고백입니다. 편한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편한 게 좋은가요? 영상 예배가 좋습니까? 헌신하지 않고 받기고 누리기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가정도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막 뛰고 또
또 뭐 생계를 책임지고 할 때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하가 걸려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성도의 약화는, 신앙의 약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화인데, 그 관계의 약화는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쫓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은 게으름이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꼭 붙들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을 굳게 세우는 길이에요. 그럴 때 그 신앙이 또 나를 지켜줍니다. 너무 많이 부자가 돼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믿음이 해이해지고 주님을 떠날 거라면 차라리 큰 부자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종종 해요. 하버드 가서 주님 떠날 거라면 차라리 하버드 안 가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고, 또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남의 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도 두렵습니다.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고 또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감행하셔서 종교 지도자의 눈 밖에 나죠?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꾀하더라. 안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더 나섭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